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말마다 격주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그 방안들이 발표됩니다. 많이 완화됐지요? 대답을 또 이렇게 안 하세요. 이번 주부터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뭐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2주 후면 더 완화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은 이미 뭐 마스크 안 쓰는 걸로 다 결정해서 누구도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뭐 거리 두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 편지 읽으셨겠지만 그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기로 유명한 네팔도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뭐 거리두기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고민이었던 거지요.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우리는 별로 하지 않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아닐까?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마스크 이제 쓰지 말자, 더 이상 뭐 거리두기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새로운 활로가 또 출구가 마련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여러 나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뭐요?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경건 훈련과 말씀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주 흔해 빠진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요? 못 읽으세요? 두 글자가 쓰여 있죠. 뭐가 쓰여 있어요? 새로운 일상, New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New Normal.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일상은 어떤 것일까? 라는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많은 책들이 새로운 일상에 대한 책들이 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서구권에서 이런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일상에 도래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 이런 류의 책들이 다수 출간이 됐고 또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공포를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은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거지요? 이러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터도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새로운 일상 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보여요?
바이러스 그 형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코로나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돌기가 왕관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기가 있는데 그 주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 아니 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안 되세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Living with COVID,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 코로나 지나가면 뭐 끝날까요? 뭔가 또 새로운 게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상 앞에 반강제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뭐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상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사실 뭐 그런 복잡함이 있어요. 제가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뭐 답답한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안 가고 제 스스로 저를 관리하면서 마스크를 잘 안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 마음에는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새롭게 내 의도와 다르게 짜맞춰지는 그런 새로운 일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저항이 잘 그런 거 모르시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걸리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는데 사실 그게 나도 모르게 내 한 발을 새로운 세계로 내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뭐 세상이 흘러가면 그렇게 살지. 이것이 전 세계의 역사를, 경제를, 사회를 재편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이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전 세계에 유행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은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촉발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미래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섬뜩하지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고의적으로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역사를 재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괜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게 전부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이 팬데믹 상황을 2년 정도 겪으면서 주식시장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모르시나요? 그죠? 수익 창출의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서열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상당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변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따뜻한 물 속에서 마냥 즐겁게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처럼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마스크 써! 이 생각만 하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는 도대체 뭔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슬프게 이미 종속되고 있는 거죠. 짜여진 판에서 그냥 이렇게 옮겨지는 체스알 같이 내 의사와 의도는 관계없이 왜 이렇게 막 뭐 코로나 상황인데 왜 뭐 이런 뭐 안전 수칙 안 지키세요? 방역 수칙 안 지키세요? 나는 그 새로운 세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지향하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공통된 일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탄압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비자발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들은 폐쇄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없었지만 불태워지고 강제로 예배가 해산이 되는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 새로운 일상이 가져다줄 미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서진 집사님 가정을 제가 신방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만 한다. 요즘에 제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코로나가 종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종교 시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단일신,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 기독교 시장도 전 세계 종교 시장도 지금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런 고민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경랑을 겪으면서 교회는 쇠락하기도 했고 살아남기도 했고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뭐 기도한다고 뭐 부흥합시다라고 한다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디 앞에요? 새로운 일상 앞에 지금 등 떠밀려 와 있습니다.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팬데믹 상황,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 분쟁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두려움을 느끼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랜 동안 이 분단 국가 안에서 살아서 이런 불감증이 좀 심해요. 그런 고민 별로 안 하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그렇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 나면 고층 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정전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수돗물 안 나오고 화장실 못 쓰고 어떻게 할 거냐. 40층 어떻게 걸어 올라갈래? 네?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미사일 공격하면 제일 높은 건물이 제일 먼저 맞겠죠. 우리 그런 고민 별로 안 하고 산다. 그래서 땅굴 파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얼굴은 하나도 안 웃겨요. 이거 어떡하지? 예.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새로운 세계 앞에 등 떠밀려서 그 문턱에 딱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마스크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 경계선을 폴짝 뛰어넘어서 이제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거예요. 저는 안 가려고 애쓰는 거고.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 하나가 통제 가능한 사회 그리고 계획해서 주도된 대로 변화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고민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뭘까요? 이 코로나가 갖고 온 팬데믹 상황에서 생겨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뭘까요? 그런 거 고민하십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심화된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민족주의입니다.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에 대한 경멸, 테러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는 선교의 문들이 닫혀져 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게 사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선교의 종주국인 것 같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선교의 패러다임은 서서히 중국으로 옮겨져서 중국 사람들에 의한 중국 교회에 의한 세계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 선교의 주도권이 아마 중국에게로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미래 선교학자들의 예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GMS 안에서도 이런 선교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판을 다시 짜야 된다. 그래서 선교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산도 없고 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선교 포럼을 하려고 하냐, 왜 시니어 선교사들 불러 모아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끌고 가면서 살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재편되고 사회가 재편되면서 제가 이미 갖는 향수 중에 하나는 내연기관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건 다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대세가 이제 뭘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모터사이클도 전기가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연기관이 서서히 없어지겠죠. 그런 것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진동, 덜덜덜거림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어떻게 종교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까? 기독교는 어떤 형식으로 바뀔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 체계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세계 2위 군사국가 이거 아니네.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질서들이 재편돼 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이제 거의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후의 삶,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내 개인의 삶, 국가의 의미, 그리고 교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국가의 형태도 변할 겁니다. 이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은 이제 웹 서비스가 아니라 거버먼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구글이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 회사 이름 바꿨죠? 메타로요.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복 받을 거야. 그냥 뭐 이런 거 해야 좋은데 이게 너무 내가 하면서도 참.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요받고 있고 새로운 질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요?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뭐가 새로워질까? 우리 이런 고민 안 해요. 뭐 아재가 별게 아재가 아니에요. 뭐 썰렁개그 한다고 아재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아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내 돈을 어떻게 불릴까, 뭐 새로 짓는 아파트 어떻게 이사 갈까 이런 고민하지. 메타버스가 가지고 올 새로운 세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가지고 올 교회의 새로운 형태, 그러면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경건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무엇이 새로워지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미 교회들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지금 겪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살아남을 교회와 도태될 교회들이 결정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 법노에서도 뭐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뭐 노예 행사하지 말고 예산 아껴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안타까운 겁니다. 매달 50만 원 그걸로 교회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건 마치 멸종돼가는 공룡을 어떻게 사료를 줘서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이 결정돼요? 지금 종교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닌 큰 틀에서 보면 기독교도 뭐예요? 서비스업이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때 보면 제가 굉장히 막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인본주의자 같고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로 뭐 껌 좀 씹는 사람 보면 우스워요. 넌 인본주의도 아니야. 너는 그냥 잡탕주의야. 인본주의가 뭔지 알고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본주의도 아니다. 개혁주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개혁주의도 아니다. 그냥 결론은 아무 생각 없음이죠. 뭐가 새로워지고 있죠? 종교 시장은 어떻게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있죠? 어떻게 판도가 바뀌고 있죠?
조금 더 지나가면 새로운 기술, 뉴 테크놀로지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뭐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걸로 그의 사역, 그의 신학 이것들이 다 이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책으로 남은 것들만. 근데 지금은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설교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봐요. 구글 무섭지 않으세요? 페이스북 무섭지 않으세요? 페이스북 검색하면요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도 나와요. 내가 분명히 내 전화기에서 삭제했는데 그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좋은 사진이면 기분 좋은데 그게 나의 흑역사면 이거 복잡하다. 그거 어떻게 지우지? 서버에 저장된 걸? 가끔 그런 거 뜨잖아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환님 기억하시나요? 뭐 이러면 막 깜짝깜짝 오씨 이거 진짜 이거 무섭다. 이놈들은 기억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10년 전, 1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친구가 사실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걸로 끝날까요? 이 친구가 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너무 괜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맨날 외워서 쓰는 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다니면 이게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려먹기 쉬운 사람, 똑똑 바보. 뭐가 새로워지고 있죠? 우리는 무슨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죠? 어쩌면 그 새로움을 강요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떤 형태로 변화될까? 이미 변화가 시작됐고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새로운 변화 앞에 쫄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니까 안 쫄아요. 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해요. 그래서 옛 말이 맞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하룻밤 살다가 죽는 강아지가 무슨 어떻게 호랑이를 본 일이 없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제가 그냥 괜히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 사람 알고 저렇게 행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스크 쓰는 게 단순히 이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지켜.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마스크 그렇게 열심히 쓴 사람들이 다 걸렸잖아요. 응? 아니 그렇게 마스크 쓰고 그랬는데 뭐 다 걸리고 나는데 뭐하러 써? 그리고 더 웃긴 건 이미 감염돼 양성 판정 받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왜 써요? 양성 판정 받고 나면 이미 뭐가 생긴 거예요? 항체가 생겼는데 마스크를 왜 써? 아무 생각 없음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음. 아니 양성 판정 받고 나서 뭐 격리됐다가 다 치료된 다음에 마스크를 왜 써?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도 그 사람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이미 항체가 생겨서 다른 사람 감염시킬 수도 없어. 이상한. 도대체 왜 저러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저러지? 얼굴 가리려고? 못생겨서 흉측해가지고 얼굴 가리려고? 그러면 계속 쓰셔야 돼요. 남의 밥맛 안 떨어지게 하려면 계속 써야 돼요. 그거 말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생각 없음인가 보다. 왜 그 네팔 같은 후진국이 마스크 안 쓰기로 했는지 아세요? 이미 온 국민이 다 걸렸으니까. 걸릴 사람 다 걸렸으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잖아요. 다른 교회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뭐 빠지는데 우리는 한 방에 그냥. 그래서 요즘에 목사들이 부러워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한 주에 다 끝났어? 내가 가르쳐주고 싶지. 우리의 비밀을 우리 다 알잖아. 왜 그랬는지. 우리의 비밀을 우리 한 방에 끝난 이유가 있어. 그거 있어. 우리의 비밀을 그런 거 있어. 어제도 그 양 목사님이 만났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 주에도 또 폭탄이 떨어졌어요. 니네는 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꾸 폭탄이 떨어지냐? 목사님 좋겠다고 한 주에 끝났더니 어떻게 그랬냐고 가르쳐줘.
뭐가 변화하고 있고 뭐가 새로워지는가? 이 변화 앞에 왜 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막 엄청 겁내는데 왜 그런가? 사실 이런 팬데믹 상황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제 중세 흑사병 얘기하나? 그렇게 시시한 얘기를 뭐 그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이미 이렇게 새로운 세계는 여러 차례 역사를 통해 경험된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 뭐 했던 일이라고요? 이미 경험한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경험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경험된 새로운 변화예요. 이미 경험된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변화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이미 경험된 새로운 변화를 이해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 이미 경험된 새로운 변화는 누가 이해하지요? 누가 이해했지요? 저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이해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왔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다. 새로운 문맹이다. 특별히 문과생들은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과생인데 문과를 나왔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어떡하냐. 이미 성경에는 여러 번의 새로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었다면 그 팬데믹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왜 작년 말부터 갑자기 온 교인이 큐티해라, 진장들 큐티해서 올려라, 왜 그랬을까요? 뭐 어차피 말 안 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코비드 상황보다도 더 충격적인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업다운 시켰던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숱하게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고 매년 성경을 일독한다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올해는 좀 성경 좀 일독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해를 할 수 없으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단 말인지.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뭐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경건의 스타일이, 형태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은 뭐예요? 포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이후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경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레위기의 경건을 그들의 경건의 모델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경건의 기준, 선지자의 기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레위기가 말하는 그 기준으로 예수를 보니까 이놈은 사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역사의 기준이야. 그래서 이제 경건의 모양은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이 땅에 성육신에서 초림한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경건의 형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친절하게
이 시대의 경건은 이런 거다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그거 외우려고만 하지 이 시대의 경건이 도대체 뭐냐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건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도 물었거든요. 신방하면서. 직장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신실하게 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기가 가능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가능합니까? 근데 왜 그걸 경건의 기준으로 삼지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까?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왜 되지도 않은 소리 하냐? 그러니까 남들 이목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경건이에요?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머리 쳐박고 자는데 그게 무슨 경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사실 어제도 몇몇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새벽기도? 새벽기도 좀 나와라. 넌 현역에 있을 때 나왔어. 박 목사님 예전에 교사 생활하실 때 새벽기도 나왔다가 운전하면서 졸아가지고 제 전화도 받았어요. 앞에 가는 차가 춘천 성도교에 붙였는데 막 그냥 고속도로에서 이리저리 가고 있다고 저분한테 전화 좀 해서 깨우라고. 그래서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갈치자로 운전했으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전화하다가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기억나시죠 그 사건? 박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라고. 우리는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이놈의 새끼 거짓말이야 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경건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데 대학을 나왔다는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냐. 이사야 우리가 읽은 40장은 무엇을 예고하는 600년 후에 시작될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10년 남았는데 13년 남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이사야는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경고했어요. 600년 전에.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란 적어도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팀장들한테 제발 좀 한 달쯤 두 달쯤 먼저 생각해라라고 해도 그게 안 돼. 제발 좀 그래라 좀. 제발. 이사야를 읽어봐라.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일어날 일, 다음 달에 일어날 일도 예측을 못하면 성경 왜 읽냐 도대체. 성경의 밑줄은 왜 치냐. 거기다 뭘 뭐하러 적냐?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깨끗해서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이게 차라리 덜 창피하지. 이사야 40장은요 뭐 앞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질서, 새롭게 변할 교회의 형태, 새롭게 변할 경건의 모습, 그 앞에서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새로운 시작이 밀물처럼 몰려올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겁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을 거야. 도리에 넘어지는 자는 깨질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새로운 시작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래요?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상황, 그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이해 못하니까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근데 위로가 안 돼요. 왜? 나도 모르는데. 나도 그 상황에 그냥 두려워서 예배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소그룹 모임 하지 말랬는데 이러다가 다 감염되면 어떻게 나도 이렇게 호들갑 떨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어떻게 위로합니까? 나도 호들갑 떨고 있고 나도 뭐가 뭔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위로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변화의 과정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야. 그걸 알아야 좀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있는데 뭘 어떻게 위로해? 그 변화 앞에 교회가 떨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해? 어떤 영화의 명대사처럼 나 떨고 있냐? 그래 너 개 떨듯이 떤다 지금. 어떻게 세상을 위로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은 뭐라고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아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괜찮아. 저 양성 판정 받는데 교회 가도 되나요? 괜찮아. 왜 왔어? 확 그냥 아니 할 일도 없고 출근할 일도 없는데 뭐 양성이라고 교회를 안 나와. 뭐냐 도대체. 가끔 그런 생각해요. 혼자 쌈 싸먹을 때 같이 생각을 쌈 싸먹었나. 한국 사람 쌈 싸먹는 거 좋아해. 같이 싸먹었나. 쌈을 싸먹지 말아야 되네. 도대체 뭐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 모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때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위로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누구한테 해야지. 한번 하십시다. 괜찮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괜찮아. 하나님이 치료하셔. 믿으십니까? 뭘 그걸 가지고 누가 확진됐는데 우리도 그냥 카톡방에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나는 안 하려는데 애들이 난리쳐. 검사해서 무슨 치료를 하겠다고 그거를. 애들이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야는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재편될 세계, 새롭게 시작될 그 변화와 공포와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를 앞두고 뭐 하라고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교회는 세상을 위로할 강력함이 없어요. 아니 내가 강해야 누굴 위로할 거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서 막 떨고 있고 막 그냥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고 막 이러는데 누굴 위로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 괜찮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 아무도 아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 제 머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얘기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뭔 믿음이 있다는 거냐? 새로운 시대 앞에, 새로운 변화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향해 하신 명령은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해라. 변화 앞에서, 새로운 질서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뭐 해라? 위로해라. 그들을 위로해라. 왜? 뭐가 시작될 거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니까.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거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니까. 아,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이방인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라고 떨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 라고 위로하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세상을 위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두려운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나도 떨고 있는데 누구를 강하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발 나대지지 말고 설레발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의연하고 변화 앞에서 당당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전의 삶을 회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질서에 재편될 거고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다? 네, 세상을 위로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법을 보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요. 부정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라. 그게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레위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설레발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지금 양성 판정받는데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도대체 뭐냐 정체가. 이모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 왜 왔지 이럴까 봐 교회를 못 왔다고. 제가 그래서 이모 씨한테 그 이모 씨가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500원이에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네 마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 왔을 때 네가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이제 정리돼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겁니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빈도도 잦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난리치고 그때마다 호들갑 떨고 그때마다 교회 문 닫자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위로하지? 뭘로 위로하지?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됐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마음에 닿도록이에요. 마음에 닿도록. 야, 어떻게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 어떻게 이러지? 마음에 닿도록. 그래서 교회는 뭘 배워야 돼요? 아우 진짜. 교회는 뭘 배워야 돼요? 아 이게 마음에 닿도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도록?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그럼 다르게 쓰면 뭐가 될까요? 아 얘기를 해 얘기를. 뭐가 될까요? 에? 마음에 닿도록을 다른 말로 쓰면 뭐가 될까? 바바리 워먼? 바바리 매는 내가 들어봤어도 이렇게 두 사람이 앞쪽에서 바바리를 입고 마음에 닿도록을 다른 말로 쓰면 뭐가 될까요? 진두정 집사님. 왜 놀래? 죄졌어? 응? 죄졌어? 놀리지 마. 감동되도록 이해되도록 이런 뜻이 그거 왜 얘기를 못해? 그러면 교회는 뭘 배워야 돼요?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무슨 말씀이야 말씀은. 뭘 배워야 돼요? 그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요. 그 시대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시대도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뭘로 표현돼요? 언어로 표현돼요. 난 참 당황스러워요. 그런 거예요. 언어는 무엇을 담아내는 감정을 담아내는 도구예요. 아니에요? 참 편하게 사시나 봐요. 아무 걱정 없이.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 물고 태어나서 다이아몬드 밥그릇에 밥 먹으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 말이 가서 닿으려면 그 사람의 슬픔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뭘 배워야 돼요? 그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또 물어볼게요. 이 시대의 언어가 뭐예요? 우리 하나만 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나만 하는 소리. 그 시대의 언어, 이 시대의 언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았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이해하면 이런 예도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는 컴퓨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OS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도스를 썼어요. MS 도스. 응? 그거는 명령어를 다 영어로 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 명령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잊어먹으면 책 찾아서 이럴 때 무슨 명령어 써야지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야 이거 되게 불편해. 명령어를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이거를 명령을 내리면 안 되나? 그래서 MS 도스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하나를 프로그램을 얹었어요. 그게 윈도우 3.1이에요. 그래서 MS 도스를 구동하고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켜면 거기에는
그림 언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마우스로 아이콘을 누르면 그 명령이 실행되는 신세계가 열렸어요. 야, 이건 새롭다. 명령어 외울 필요 없네. 그런데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어차피 MS-DOS를 구동하고 부팅 디켓을 넣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구동해서 해야 돼.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이제 MS-DOS 위에 얹어 있던 윈도우 프로그램이 OS 기능을 탑재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능을 탑재해서 윈도우 버전으로 나온 겁니다. 빠밤, 그게 윈도우 95입니다. 우리 이거 다 썼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고 쓰기만 하니까 물으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교육의 폐해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MS-DOS 쓰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다 못 써요? 윈도우 10, 윈도우 11. 제 노트북에 윈도우 11 깔려 있어요. 왜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마음에 와서 닿도록,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그 시대를 겪어서, 그 시대를 거쳐서, 그 시대를 다 경험해서 제 나이 또래는 도스 프로그램 다 썼을 거고, 가난해서 또 초기에 컴퓨터 썼던 사람들은 보석글 썼을 거고, 후민정음 썼을 거고, 그리고 아래 한글 쓰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 이런 사람을 똑똑바보라고 그래요. 아는 척 엄청 하는데 아는 건 없는, 뭘 했는지를 모르는. 이 시대 언어가 뭐예요? 근데 또 몰라요. 영상이에요. 이 시대 언어는 영상이에요.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는 분 몇 명 없잖아요. 매일 저녁에 유튜브 안 보는 분 페이스북 봐. 어? 없잖아요. 예전에는 골목마다 서점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예스24 인터넷 접속했는데, 제가 플래티늄 회원이거든요. 근데 몇 달 동안 책을 안 샀더니 이 하향 조정됐어요. 기분이 조금 묘하더라고. 쌓여있는 책 읽느라고 책을 좀 안 샀더니 이렇게 되나? 책을 또 주문을 했어요. 문자가 바로 왔어. 이제 네, 등급이 이제 또 올라갔다 해서 별것도 아닌데 기분은 좋았어요. 책 안 읽어요. 설교도 잘 안 들어요 이제. 아이들도 저렇게 막 아각거리고 하다가 유튜브 켜주면 쌩긋쌩긋 울어요. 전 세계 가장 작년에 유행했던 노래가 뭐죠? 아기상어예요. 다 같이 시작. 이거 다 알아.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아니다. 북한 사람도 알 거예요. 영어 버전 웃기잖아요. 로열티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못 벌었을 거예요. 아기상어. 이게 시대 언어예요. 교회는 이제 뭘 배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빨리빨리 이해되면 벌써 끝났어 설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왜 제가 홍보팀을 만들고 되지도 않는 아줌마들한테 영상을 만들어라, 영상을 좀 퀄리티를 높여라, 왜 좀 짧게 편집을 해라, 짤을 만들어라, 왜 그렇게 그게 안 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춘천성도교회가 정말 부흥하길 원해? 살아남길 원해? 그러면 헛소리 좀 그만하고 옛소리 좀 그만하고 새벽기도 나와라 이런 소리 그만하고 뭐 해야 돼? 시대 언어를 배워야 돼. 무슨 자꾸 헛소리야. 무슨 새벽기도 타령을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새벽기도는 내가 열심히 누구랑? 은퇴한 사람들이랑, 응? 내일 모레 하는 사람들이랑, 할 일 없는 사람들이랑, 번호표 받은 사람들이랑. 진종이 씨 아직 번호표 못 받았죠? 받았어? 몰라 뭔지? 그분들이랑 내가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 저녁에 내가
새벽기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뭐 저녁 기도에 나와라 뭐 이건 안 하지만 그 대신 뭘 해야 된다? 개인 경건은 해야지 인간들아. 이해되셨어요? 매일 저녁에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큐티 안 해도 돼 사실. 왜? 친절하게 매일 해주잖아. 어? 전의를 상실하도록 내가 한 건 이단이었네 뭐 이러도록. 우리는 시대가 뭘 요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 과거의 경건, 내 과거의 그 영성의 기준 이걸로 자꾸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정죄를 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몇천 년 전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쳐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쳐야 한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예배 영상 길면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올리는데 뭐 춘천성도교회 2022년 4월 3일 주일 예배 이거 검색도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아마 오늘 이거를 짧게 잘라서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검색할 거야. 혹은 또 포스트 코로나의 영성 이러면 사람들이 검색할 거야. 새로운 영성,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교회. 검색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놓고 어떻게 하려고? 응? 어떻게 하려고? 시대 언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유튜브 영상 볼 때 20분 넘어가면 안 보잖아요. 그죠? 제일 산뜻하게 보는 게 몇 분이에요?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맨날 기도에 타령하지. 기도해야죠. 성경 봐야죠. 그건 내 수용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딱이야. 사람들에게 전도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벌을 징계하신 건데 우리가 당한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하냐 하면 그 너희가 당했던 그 코로나 상황, 우리가 겪었던 그 코로나 상황, 너희가 겪었던 포로 시대, 이걸로 하면 포로 시대잖아요. 너희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이 뭐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돼가는 이 상황에 교회가 외쳐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났다. 금요교회 때도 그래서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우리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코로나 지나갔으니까 안 했던 거 다시 해보지 뭐 못했던 거 다시 하지. 안 했던 거 다시 할 때고 못했던 거 다시 할 때냐 지금이? 다시 할 때입니까? 새롭게 할 때입니까? 이제 그런 거 같죠? 근데 어떻게 새롭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방의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라고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너는 그들의 마음에 와서 닿도록 감동이 되도록 그들의 언어로 그 고난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고난, 이 별것 아니었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왜 읽어요? 읽고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홀로 주장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문을 닫으십니까?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팬데믹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왜 공무원들과 싸우게 하십니까? 왜 예배 전에 마음이 상하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애통하며 예배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셨습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 방송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제가 노회장 끝날 때 CBS 사장이 왔어요. 목사님 인사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막 아주 그냥 독서를 퍼붓어요. 면전에서. 돈 필요할 땐 교회 와서 무슨 후원금 내달라고 그러고, 지난주에도 왔어요. 50만 원 후원금 내달라고. 빡빡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떻게 PD라고 하는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몇 마디 대답도 못하게 하고 말문 막고, 그리고 나서 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쓰냐. 옆에 따라온 PD가 막 죽으려고 그래서, 아, 사장은 또 모른대. 그래서 PD 보고 알지?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돼. 어떻게 생각해? 잘못했지요. 야, 취재를 나왔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전화 인터뷰 하자고 그래서 내가 뭐 하자고 그랬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다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냐. 그래도 CBS 니네가 교회에게 선교원금 명목으로 돈 뜯어가는 게 옳으냐. 사장이 막 죽으려고 그래.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몇 주 지나나. 여직원이 전화해가지고, 아, 목사님 죄송한데 사장님이 식사하재. 나 만날 일 없다. 밥 안 먹는다. 내가 뭐하러 밥 만나냐.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거 같아도 그럴 때는 안 만난다. 내가 니네 사장하고 뭐하러 밥 먹냐. 아, 목사님 다음에 뭐 춘천에서 뭐 박상호 목사님도 이사장 하셨고 오늘교 목사님도 이사장 하셨고 이제 뭐 성도교회 가야 되냐. 나 안 한다. 내 신앙 양심으로 난 용납이 안 된다. PD가 와서 나를 만나고 현장을 취재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사실 기독교 방송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했어야 하는 일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교단이 했어야 하는 일은 회개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성도를 위로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 상황을 지내면서 그렇게 타협하고 두려워 떨고 호들갑 떨고 설레발치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 상황을 겪으면서 단단하고 아주 대범하고 씩씩하게 덤덤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거야 라고 견뎠어야 위로를 하든 뭘 하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유, 하나님이 역사를 주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다.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목사들에게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좀 의식이 있고 생각 있는 목사들은 텅 비어버린 예배당에서 주일에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자복했겠어요. 우리 교회 그냥 아주 코로나 아주 그래서 몇 명 없었을 때 예배 끝나자마자 소재 올라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어땠어요 오늘? 우리? 뭐 그랬지 뭐.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 예배하는데. 목사님 괜찮으셨어요? 난 괜찮아. 그런 걸로 나는 뭐.
개척교회 하는 거 갖고 좋지 뭐. 야, 옛날 근남교회 생각나더라. 자기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네 마음 상한 건 괜찮아.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하셨겠니? 너 그거 생각해봐요.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 답이에요. 2절이 얼마나 친절하게 써놨어요. 성경 있는데 이게 왜 안 보여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2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GMS도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선교 전략을 짤 거냐? 그동안 그냥 자격도 없는 사람 막 뭐 여기저기 막 뭐 훈련원 만들어 가지고 막 내보내고 했던 거 우리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 숫자 자랑한 게 우리의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 전략을 다시 세우고 회개하고 교단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배 모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왜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날은 정말 막 심장이 쪼그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받으면서도 왜 예배를 사수하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목사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배를 멈추기로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내가 죄진 것 같고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압박감을 받으면서도 왜 제가 그 일을 계속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 상황인데도 전도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한참 될 때 여러분 전도 나가셨던 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째려보고 이런 상황에 나와서 전도하냐 막 이러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것 같고 왜 그 일을 그래도 해야 됩니까? 왜 돌아와서 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할 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왜 제가 그랬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봄신방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봄신방 하세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이 별것 아닌 이 일을 지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 안 모이면 헌금 줄까봐 돈독이 올라서 그런다. 목사들이 미쳤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기적이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 예배 모이는 건 살인행위다. 얼마나 많은 비난들을 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됐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너희보다 경건해. 우리가 너희보다 믿음이 있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가 아니라 무엇을?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제가 선교사들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
우리 교회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 너희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도 이곳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도 선교지에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 뒤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교회가 있다. 춘천 성도교회가 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뭐가 힘이 되냐? 우리는 아프면 그냥 뭐 의료보험으로 약 먹을 수 있는데 니네는 약도 없는데 니네가 더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위축되고 가슴 아프고 소외되고 낙심한 사람들을 이 시대의 언어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고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날 봐라, 쫄지 않잖아. 날 봐라, 두려워하지 않잖아. 날 봐라, 낙심하지 않잖아. 코로나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나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 나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나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다. 4절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에요. 누가 오실 때? 여호와께서 오실 때.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돼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 같았어요. 근데 코로나 딱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뤄놓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 주식 떨어진 거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 우리가 이뤄놓은 문명,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의료 체계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극복돼서 모든 나라가 그냥 다 규제를 푸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바이러스가 지 살아남으려고 치사율을 낮춘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업적이 대단하고 영원하고 찬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야, 풀. 눈에 보이지 않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그걸 두려워하는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두렵냐? 코로나 감염돼서 일찍 죽는 게 두렵냐? 지옥 가는 게 두렵냐? 목사님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설마 지옥 가겠어요? 확실하게 간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더 두렵냐? 사람의 육체는 무엇에 불과하고 풀에 불과하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그냥 그 풀의 꽃과 같아서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질 때에 불미라.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한번 훅 불어질 때에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경험한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이루는 업적 별거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호흡 한 번으로 이 똑같은 단어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쓰여졌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인생들 위에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뭐가 두려워요? 내가 지옥 가는 게 두렵지. 그거 감염되는 게 두려워서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왜 기도는 안 하고,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마스크 쓰고 손 닦고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경건은 돌아보지 못하고, 왜 예배 태도 하나 반듯하게 하지 못하냐? 뭐가 두려운 거냐? 늘 버릇처럼 얘기하는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게 뭐가 두렵냐?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함이 없다고요. 칠 절 말씀에 사람은 한낱 들풀에 불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업적이나 영광은 무엇에 불과한데? 그 꽃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쓸면 다 쓰러져 버리는데 도대체 너의 존재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 떨지 맙시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데 무슨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뭐 오직 믿음으로 살리.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팔 절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으면 아멘. 뭐가 영원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이루어낸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이것은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시들어가고 변화되고 지나갈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사야는요, 우리보다도 더 큰 변화를 예고했고, 그리고 그 변화가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별것 아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에 못 나오고 낙심하고,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갈 거다, 올해가 되면 코로나가 이제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인 면에서든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 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 큐티에서 올리십시오라고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정말 속상하고 답답했던 게, 야, 진짜 아무 생각이 없나 보다. 큐티에서 올리십시오, 그걸 그냥 자기 체면증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랑점으로 여기고, 왜 그랬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교회가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가 이 사회의 희망으로 살아남으려면, 아니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성은 집단적이었습니다. 부흥에 참여하는 것,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영성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집단적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요? 개인적 영성이요. 새벽기도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매일 졸다 가면 영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거에는요,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성이 인정됐어요. 집단적 영성 체제니까 새벽기도 출석했어. 어느 집사 새벽기도 출석하니까 장로 후보로 자격이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맨날 졸다 가는데 무슨 영성이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자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졸다 가냐. 새벽기도 전에 제일 무서운 게 기도 시간이에요. 합심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때까지 졸고 있으면 그 사람 얼마나 미안해요. 방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와서 코 골고 많이 조셨어요. 이해를 하지. 그 홍천까지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너 정말 대단하시다. 그 마음이 가득하다. 그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운전은 위험하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집단적 영성은요, 공갈빵이에요. 교회에 뭐 새벽기도 100명 나와 집단적 영성에 척도일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영성이 있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 시대에 뭐예요? 과거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농경사회나 과거의 영성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부흥에 참석했어. 내가 이번에 3박 4일 부흥에 참석했어. 내가 이번에 신년 대축복성회에 참석했어. 내가 작정기도 하고 있어. 응?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있고 일주일에 2번은 내가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 영성 있네, 믿음 있네. 진짜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학문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뭐 중학교 중퇴, 국민학교 뭐 졸업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집단적 영성이요.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냥 3시간씩 강해되는 말씀, 그리고 정말 북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삶의 그 어려움을 그때만이라도 있는,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면 어제까지 내가 짊어지었던 그 막노동의 수고로움과 피곤함이 사라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 내 기도가 하늘로 막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막 이러는 것 같은 그런 영성,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 같은 것 같은 그런 영성.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대부분이 대학 나왔어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고등학교 나왔어요. 성경은 한글로 쓰여 있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왔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거짓말이에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왜 영어로 된 성경 한 권 출판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말씀은 목사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게 개인 경건이고 개인 영성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시 8절 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전처럼 집회 참석해서 설교 듣고 무슨 새벽기도 나오고 방언기도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디에? 내 삶에,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깨어있는 영성 아닙니까? 내 직장 생활에, 내 사회 생활에, 내 개인 생활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가? 그게 영성 아닙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무슨 영성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면 온통 다 믿음밖에는 쓸 게 없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365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 당신이 얘기하는 믿음이 뭔데 도대체? 왜 올해를 시작하면서 수요일이고 주일 저녁이고 매일 기도하고 왜 성경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안달을 내는지 아십니까? 근데 또 틀릴까 봐 말을 안 해. 성경은 더 이상 목사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읽고 내가 읽고, 누가 해석하고 내가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건 집단적 영성이에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10년 아니라 40년 50년 해도 내가 성경 한 줄 읽고 내가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한 거 제발 좀 카페에 올리십시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낙심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낙심한 자들이 그 글을 읽고 용기를 얻어서 도전하려면 잘된 걸 올려야 됩니까? 못한 걸 올려야 됩니까? 예? 못한 걸 올려야 도전을 해요. 이런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비난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하고 큐티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큐티할 맛이 안 나요, 뭐 이런 거예요. 아직 이거를 잘 하면 안 되겠구나.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위로하려면 무엇을 더욱,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용어는 거룩이고 사용하는 용어는 뭐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세속적이고 향락적이라면, 인본적이라면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나 일상적인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그 말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껍질뿐인 경건과 껍질뿐인 영성이 아니라, 기도도 그런 거예요. 맨날 무슨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일상의 언어로 기도 못합니까? 뭐가 자비롭고 뭐가 은혜롭습니까? 사는 거 보면 하나도 아닌데. 기도도 이제는 무엇으로요? 내 일상의 언어로요. 왜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바뀌어요? 성경 그러지 말랬는데. 난 미스테리야. 여자들 막 이렇게 부부싸움하다 갑자기 전화하면 여보세요. 막 그냥 확, 이 가증스러워. 그러지 말자고요. 짜증났을 때는 하나님 짜증나요. 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지금 짜증난데 무슨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 못하고 무슨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말 같지 않은 기도를, 나도 안 믿어지는 기도를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냐?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이제 그만하고, 성경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되는 척 그만하고, 그냥 큐티하다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쓰고, 이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되지도 않는 너 믿음으로 살자, 무슨 뭐 맨날 기도 제목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 언제까지 도와줄 거야 그거를? 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다시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 여러분이 스스로 영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큐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뭘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이걸 잘했다는 거지, 적용에 잘하고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훌륭한 묵상은 뭐예요? 내 삶에 살벌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잘한 큐티예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디 앞으로? 크게 대답 안 하실래요?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누가요? 내 스스로가요. 설교를 통해서 아닙니다. 기도회 통해서 아닙니다. 기도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회 나와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기도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은 사람만 나오십시오. 장혜정 웃었어. 아니 일상이 너무 피곤하고 바쁜데 어떻게 매일 나와서 기도회를 해요? 박민철 집사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어떤 날은 갈까 말까 그러다 에이 자자 이러는 거잖아. 나는 애타게 기다리는데. 성택 그치? 어떻게 금요일 날도 안 오냐 너는? 수요일도 안 오고. 몇 개 남아있지 않은데 다 뽑아버린다. 고민해야 돼요. 기도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 읽는 것, 매일 말씀 읽는 건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매일 규칙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돼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전도지입니까? 전도 물품입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부요하고 세상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세상에 교회보다 더 많은 쾌락이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게 없어요. 예전의 사회에는 그냥 봄에 파종해서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는 게 정해진 거예요. 확실하게 사는 거야. 과거에는 그랬어. 과거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대학 들어가면 다 밥 벌어먹고 살았어. 그죠? 그때 대학 가지 말고 땅 샀어야 되는데. 김기준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대학 가지 말고 대학 등록금 4년치 모아서 광판 위에 땅 샀으면 지금 아주 그냥 내가 왜 대학을 갔는지 모르시겠 그러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되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랬어요.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요. 대학을 나와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나왔는데 내가 전공한 학과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 불확실성 시대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는 불확실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합시다. 그러려면 내가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 내가 발견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게 하신 말씀, 그것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결국 다음 세대, 넥스트 레벨.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넥스트 레벨. 제가 신방 가서 그 얘기 했어요. 게임 해봐라. 게임 한 판 끝내면 뭐가 나와요? 넥스트 레벨이 나와요. 넥스트 레벨이 되면 뭐가 달라져요? 얘기했잖아. 뭐가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건 속도가 달라져요. 테트리스 안 해보셨어요? 1단계는 되게 늦게 떨어져. 그래서 이게 언제 떨어지나 근데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 훅 떨어져요. 그리고 어려워져요. 레벨업 되면 다양화되고 속도가 빨라져. 이렇게 느린 속도로는 살아남지 못해요. 교회도 어때야 돼요? 의사결정도 신속해야 되고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실력도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넥스트 레벨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교회도 종교 시장도 우리의 인생도 레벨업 될 겁니다. 레벨업이라는 건 같은 세상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나더 레벨. 그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이제 변해야 하고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위로한다고요? 시대의 언어로요. 끝내야 되는데 이게 또 대답을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57분이에요. 12시. 세상의 언어로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을 위로해라. 이사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이런 적용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변화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속도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그 변화를 기회로 삼고 그 속도를 우리의 날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과거의 영성의 기준, 과거의 경건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합니다. 작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변한 게 없어 보여요. 이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시대가 다가올 거고 열려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십시다. 어디로요? 다시 말씀 앞으로. 어디 앞으로? 크게 어디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나누는 일. 실천은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고 뭐 하는 일? 나누는 일. 그래서 누군가를 견고하게 세우고 누군가를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 나눔 사역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